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가지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두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리차드, 내게 돈이 좀 있는데 필요한 데가 혹시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 두 명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친구는 거액의 수표를 이 친구 리차드에게 주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다시 만나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네. 그러자 돈을 준 친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돈은 원래 그렇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었다네. 하나님께서는 한 친구에게 이 돈과 성공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특별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 디모데 이 4명 이상이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디도 유스도라는 이 이방인의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로부터 성장하게 되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지역 특색도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보다는 아무래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역 특색에 있는 이 헬라 철학이나 그러한 사상에 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이제 성도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숙하기 전에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워낙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이 또 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기 전에도 또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아주 많은 교훈, 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며 이 다양한 몸의 지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들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때로는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받고 또 그 은사들을 자신의 어떤 능력, 내가 잘해서 받은 그러한 능력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점들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은사를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기로 이 카리스마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 또는 어떤 매력 또 능력 등으로 우리가 모두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 헬라어로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분, 성향,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은사, 또 교회의 다양한 지체됨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 지체를 몸에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장에서도 발, 손, 귀, 또 눈, 코, 머리 등이 나오는데, 이외에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체들, 은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지체를 두시고 각 지체마다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나 자신의 은사와 소명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지나치게 부러워해서는 좀 안 되겠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 사명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면은 당연히 불평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의 것을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지체,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다른 지체가 뭔가 일을 더 잘하고 훌륭하게 하면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같이 박수를 쳐줘야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은사를 얻은 것으로, 내가 개발해서 취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은사를 나의 능력, 재능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고 자부심을 가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좀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업신여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결국에는 머리가 되려고 하죠. 모든 지체가 머리가 된다면 그 몸은 죽겠죠. 그렇죠?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저도 몇 번 들은 것 같네요. 의미는 좋은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좋게 보이거나 뛰어나 보이는 은사가 있고 또 다른 지체들을 잠시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배치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다른 지체들이 잘하면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지체된 우리들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한 가지 목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각각의 지체됨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연약한 지체가 또 있기도 하고 또 그 연약한 지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와줘야 되겠다. 힘들겠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왜 연약하게 되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연약함이 상당히 좀 클 수도 있고 또 작아서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러한 연약함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모습을 또 추구하려고 하고 또 좋지 않은 것은 좀 숨기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은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만 좋은 것만 이렇게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다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토마스 레이놀드 교수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지체에게도 환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환대는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의미로는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낯선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냥 익숙한 사람, 친한 사람만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낯설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낯선 땅으로에서 머무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고 환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를 위해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희 레이놀드 교수는
이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환대를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이제 누구나도 환대를 이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상호성과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는 이제 여러 가지 학문에서도 많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접근성은 보통 접근성이 좋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아주 쉬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자주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주 만나게 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어떤 만남의 기회들이 자주 있다라는 것을 접근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이제 접근성은 이제 계속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환대를 하려면은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만나지 않고는 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성이 중요한데, 이 레이놀드 교수가 말하는 이 상호성은 한마디로 서로의 경험과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서로의 경험과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 이 취약성은 좀 연약한 거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약한 부분. 우리는 다 그러한 각자 개인의 고유의 경험과 취약성, 연약함,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서로를 환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대는 이제 구역이나 기관, 부서, 모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도 모임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시고 있는 분이 여기에도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관에서나 구역에서나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 나눌 때. 그냥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뭔가 좀 진지하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자신의 경험을 또 안 좋았던 경험, 좋았던 경험을 기도 제목으로 내지는 않죠, 그렇죠? 자기가 좀 안 좋았던 경험, 또 어려웠던 경험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또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다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서 일어난 거는 환대가 자동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떤 자신의 어떤 안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연약함이 있는데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걸 기도 제목으로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이 집사님 내가 그러지 말라니까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그런 사람은 없으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환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고개 끄덕여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모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완벽한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임 안에서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경험과 연약함, 취약성을 서로 인정하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잘 생각해 보면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또 보통 큐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눔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서로에게 자신의 경험과 연약함, 취약성을 같이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 가운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큐티 나눔하면서 자기 자랑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회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좀 상징적인 교회인데 이러한 상호성을 기반으로 모임을 특별히 더 강화시켜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게 하고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 때문에 상당한 또 결속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는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상처를 알아주고 또 인정하고 또 아픔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 큰 소망과 비전을 함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다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더 큰 소망,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참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눔을 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니 참 좋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 서로의 경험과 취약성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공감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이 환대를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6,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도 이제 목회를 또 상당히 좀 오래 했습니다. 10년 훨씬 넘게 하였는데요. 우리 위 목사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경력이 아주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아직 젊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저도 나중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역에 좀 포커스를 맞출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그때 조금 이제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전사님들도 그런 허황된 꿈 잠시 꾸기도 하셨을 텐데 그때는 이제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한 몇천 명 정도쯤은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되었을 때는 교세가 조금 줄더라고요. 좀 줄어서 그래도 내가 나중에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1, 2천 명 정도는 부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조금 교세가 더 줄더라고요. 줄게 되었고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아주 더 겸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주여 제게 100명만의 성도만 맡겨주셔도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변은 익어서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지만 이제 저희들은 현실을 알게 되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좋은 은사, 뭔가 멋진 은사, 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은사를 이제 꿈꾸기도 하였는데 그러나 다시 깨닫고 그런 은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하고 배우고 또 갈고 닦기도 하지만 그러한 참 은사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크고 권능 있는 이 특별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지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가진 지체가 한 몸으로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멋진 은사, 화려한 은사, 권능 있는 은사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주어진 은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한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임을 확인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아내가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께 처음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중보 기도하며 기도를 한동안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받은 간증도 하게 되었고 또 강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도가 막히게 되어서 답답한 삶을 계속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은 기도회를 하면서 그 사모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선물 받기에 급급하여 받은 후 감사하는 마음보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고 주셔야 할 것을 주셨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래서 주시는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채우고 기도하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가 사주신 장난감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작동법을 익히느라 아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은사만 사랑하는 것은 결국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각각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진 지체들은 서로를 돌보며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서로의 지체됨을 확인하며 또 서로를 존중하며 더 건강한 지체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서로의 경험과 취약성을 인정하며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움으로 더 연합하고 자라가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힘을 다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권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더 건강하여 더 신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지역사회에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